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히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셋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벤 지파, 또 유다, 또 레위, 베냐민을 우리가 생각했고, 오늘은 요셉을 위하여 한 축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축복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놀라움이에요. 놀라움이다. 그 야곱의 아들들마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서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 앞에 인간들의 죄가 무엇이며 또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 속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루벤이나 유다 또 베냐민, 이 모두가 이들 한 지파 한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은 사실은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담고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짧은 한 구절이 어쩌면 또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는 것이고 또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요셉에게는 요셉의 땅이 복을 받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온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고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요셉의 땅이지만 요셉 지파가 얻은 그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전체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약속으로 얻는 전체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바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자,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의 열매와 태음이 생산해 놓은 생산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그 땅에 충만함이 있을 것이라. 이야, 이거는 뭐 상상만 하더라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물 좋고 먹을 것 풍부하고 없는 보물이 없을 정도로 그저 땅 속에 보물이 풍성하고 하늘과 땅이 이런 풍성함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죠. 자, 여호와께서 그러면 왜 어떻게 그런 땅이 될 수 있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창조된 때, 즉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온 세상이 창조한 대로 이상이 없을 때에만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창조된 때에 그 상태와 같이 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셔야 될 조치가 필요로 한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상태,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취하셔야 될 조처, 그러면 그게 뭐냐? 그래야만이 이런 현상, 지금 쭉 복에 대한 말씀, 그 같은 것들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 조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땅이 그렇게 복을 받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자, 이 가나안 땅은 이러한 먼 미래, 바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때로부터 한 3,800년, 거의 4,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먼 미래에 바로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의 약속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와 같은 복을 받는 땅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약속은 바로 앞으로 먼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미리 그것을 앞당겨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영화가, 정말 그 멋진 영화가 이제 제작이 다 되면 그 제작된 영화가 세상의 모든 극장에서 그 영화가 짠 하고 전 세계에 발표하기 전에 미리 그 영화가 발표되기 전, 정말 몇 달 전 아니면 한 달 전에 미리 한 곳에서만 영화를 갖다가 시사회를 하죠. 봐본 적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벤지스라든가 뭐 요새 유명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막 전 세계 관광 막 흥행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가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뭐 어떤 영화는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영화 한 편이 딱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면 전 세계 동시에 이것이 쫙 하고 개봉하기 전에 먼저 뉴욕의 어느 한 영화관에서 먼저 한 달 전 혹은 두 달 전에 먼저 시사회를 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인사들만 초청을 하고 영화 관계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뭐 한 1,000명이면 1,000명, 100명이면 100명만 딱 해가지고 전 세계 개봉할 영화를 미리 그 사람들한테만 딱 시사회를, 공개를 딱 해요. 그러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그
개봉할 영화를 미리 보고 앞으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흥행이 일어나겠구나. 전 세계가 이 영화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와 같은 관광객, 사람들이 몰려오겠구나. 이것을 갖다가 탁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먼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먼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되어질 그것에 대한 이제 미리 시사회와 같은 것이 바로 4,000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먼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딱 해놓고 먼저 한 상 차려놓고 먹어보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합니까? 약속의 땅이다, 언약의 땅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먼저 보여지는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다 라는 말은 뭡니까? 약속이 먼저 보여지는 땅이다, 그런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이 먼저 보여지는 땅이다. 바로 약속이 먼저 보여지는 땅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해놓고 이삭과 해놓고 야곱과 이 약속을 딱 하시면서 그 약속을 그들에게 계속 반복하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크게 번성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이렇게 좋은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들이 살게 되면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서, 그래서 그 땅에 분천이 솟아날 것이고 내가 솟아날 것이고 그 과실이 풍성할 것이고 적과 꿀이 풍성할 것이고 그 땅에서 정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장수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적들이 침공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고, 그와 같은 약속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한 약속들이 한때는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주님의 언약대로 신실하게 그들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들이 한때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깰 때부터 그 땅에는 이른 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그치고 가뭄이 오고 적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그 땅을 약탈해가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가고 흉년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그렇게 되어졌던 거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십계명을 또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려고 하는, 바로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예요. 자, 그러면 오늘 16절에 하나님을 가시떨기 나무에 거하시던 자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애굽의 고난 가운데 정말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들을 친히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가시떨긴 나무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 아래 주어졌던 것들은 뭐였어요? 바로 모세가 그 호렙에서 양을 칠 때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활활 붙었는데, 이상하게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까이 가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어찌해서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냐고 불꽃만 계속 피어 있을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갔더니 그 가시떨기 나무,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요셉, 그 요셉에게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에 거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냐. 그 이유를 요셉을 묘사한 말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16절 끝에 요셉을 형제 중에 구별한 자라고 거기 말씀하고 있죠. 여기 구별한 자라는 말은 나시린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나시린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그들이 정말 구별되어서 그들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그들이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자기들을 갖다가 구별해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철저하게 지키죠. 그 나시린들의 그 같은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나시린들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을 바로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즉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나시린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정말 그들이 머리를 이제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의 산물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즐거움을 누리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을 담당함으로 백성들을 대속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시린들이 자기들을 갖다 이렇게 구별하고 자기들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려주셨던 거죠. 그 나시린들 때문에. 자, 그러니까는 이 나시린들은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라도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구별했다 이거예요. 요셉이 바로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러한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죄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서 애매하게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형제들의 악한 죄 때문에 그런 악함을 인하여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애굽에 팔려가 채찍질을 당하고 억울하게 노예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가 고난을 당했죠. 나중에 이렇게 된 것이 결국 요셉 하나가 그렇게 되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형제들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가뭄에서 살게 되고 저주에서 살게 되고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번성하게 되어지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결국 요셉 하나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고난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와 같은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쳐져서 희생함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스라엘의 나실이며 또 구속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실 주님의 생애를 바로 이 요셉은 앞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미리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이 미리 앞으로 이 땅에 앞으로 먼 미래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행하실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체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 요셉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축복이 쫙 나와 있잖아요. 정말 그 땅이 어떻게 복을 받고 그 땅이 어떻게 정말 그와 같은 땅이 되어지는가. 그 요셉이 땅이 그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 먼 미래에 오실 그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체험하고 미리 보여준 삶이 요셉의 삶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복을 받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미 오셔서 정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땅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나실인처럼 주님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자기를 구별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100%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채찍에 맞추셨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어요.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나중에는 정말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자신의 양손, 양발, 옆구리, 머리에 정말 피를 흘리시고 찍히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우리가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얻어진 게 뭡니까? 우리는 죄악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어요. 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선의 길로 가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우리는 다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나실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식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들의 생애 속에 드러나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미리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삶을 미리 체험한 요셉이 그 땅에 복을 받은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그런 주님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는 영광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성도의 영광이요 우리의 힘이요, 성도는 십자가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십자가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저하거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십시오. 고난에 참여한 요셉을 지금 어떻게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17절을 보십시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셋의 천천히로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펄펄 넘칩니까? 결코 맥 빠진 모습이 아닙니다. 자, 십자가 지신 주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얻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자가 사는 이 땅의 삶 자체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었으니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를 구별하며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도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별하며 우리도 우리들 자신을 지켜가며 우리도 그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다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갖다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의 이득만, 내 이득이 없으면 안 돼. 나에게 뭔가 보탬이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왜 희생해? 예? 아니, 나에게 피해가 올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 이것은 이기주의적인 삶이에요. 그건 십자가의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정말 나에게 유득이 없더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이 되어지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도 그것을 체험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땅이 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먼 미래에 오셔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삶에 요셉이 참여했기 때문에 형제들의 고난을, 형제들의 죄악 때문에 요셉이 고난받았잖아요. 요셉이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팔리우고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요셉이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들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에게 손에 걸 것 같으면 팍 사납게 그냥 막 해대고, 그리고서는 정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도 조롱받고 우리 주님에게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복만 생각하지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결과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나 너무 피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자신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마치 정말 거기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에브라임의 만마시여 문나셋의 천천히로다.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 기쁨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분 안에 그 땅에 온갖 풍성한 것이 다 여러분들 들어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풍성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도 바로 요셉의 땅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체험했던 것처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땅의 복이 곧 여러분들의 복이 되고, 여러분들 자손의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복이 되고, 전국적으로 나가서 저 영원한 정말 새하늘 가시했던
영원한 우리의 정말 저 천국에서 얻을 것에 대한 모든 복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와 같은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어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요셉의 땅에 주어지는 그와 같은 복과 같은 그런 복이 임하는 그런 아버지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해서 그가 바쳐짐으로 인하여 또 형제들을 위해서 그가 그 고난을 대신 담당함을 인하여서 그러므로 요셉의 땅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는 삶을 사셨고 나시린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들도 그와 같은 아버지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땅이 복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하는 곳이 또 우리의 자손들이 종국적으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 모든 풍요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져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오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성령님의 그 거룩한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들 홀로 이룰 수 없고 우리들 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길들을 비춰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만이 갈 수 있는 길, 바로 십자가의 삶,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툼이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되 그리스도를 사랑함 같이 우리가 형제들이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교우들이 서로 힘써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모든 요소가 우리 교도 의회들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우리 아버지 강서절교회가 바로 복받은 요셉의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절교회가 바로 복받은 요셉의 땅, 바로 복받은 요셉의 땅이 바로 우리 강서절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것이 우리 강서절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풍요로움이 흐르고 그 모든 풍성함이 흐를 수 있는 우리 강서절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의 뜻을 따라 움직여지고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 강서절교회에서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정말 그 천국이 우리 강서절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개개인의 삶이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아버지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심으로 아버지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문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문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 모든 평안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물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미셨던 주님, 오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세상 아버지 혼탁함 속에 빠져들었던 우리 성도들에게 손을 내미사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손 내미사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며 그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병상에 눕는 것 말고는
아버지는 우리가 처음에 병상에 누워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며 힘 주시며 발과 손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일어서고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능력이 강하게 흘러서 연약한 저들의 육체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강서지의 모든 청년들에게 아버지 일터를 찾는 이들에게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직장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라가기 원하는 이들에게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강서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둘로 진쳐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흑암이 아버지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환한 진리의 빛과 아버지 빛의 천사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지켜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가 강하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안에 아버지 신령한 아버지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버지 영류가 강하게 흘러들어와서 성령의 교제, 성령의 아버지 에너지가 풍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영류가 강하게 흘러오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예배 중에 영감이 풍성하고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전달되어질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악한 아버지 저 지옥의 아버지 하나님 흐름이 우리 아버지 강서절교에서는 차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의 생각이 틈타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점령하거나 악한 자들이 아버지 틈타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지켜줌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아버지 강서주교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쁨의 일들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의 일들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시는 우리 강서지역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풍요로움으로 주님께서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부유함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의 역사 일어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하려며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승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며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며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성령이며 강하게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며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